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졸업이 있는 주일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 과거의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55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임직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졸업하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BC 기원전 745년에서 68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0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17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70년 후에 있게 될 선지자의 예언의 시점으로부터 보게 되면 170년 이상 200년 가까이 되는 그 먼 뒤에 있게 될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1, 2년 뒤의 일이 아니고 100년, 200년 뒤의 일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할 때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다. 바로 지금 너희들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되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겠죠. 이사야 60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유다인들에게 빛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영광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 사람이 빛나게 되죠. 그 사람이 빛나요.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빛이 나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죠. 그 빛을 보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찾아옵니다. 이사야 60장 5절, 9절, 11절 뒤에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는데 많은 부와 재물들을 가지고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의 그 약속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강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가나안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땅을 가졌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가졌다,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70년이면 이거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잖아요. 3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그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어떻게 보면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지가 양지된다. 참 그 신기해요. 우리의 그 시간의 이해력으로는 양지는 영원한 양지 같고 음지는 영원한 음지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해가 돌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해를 주변을 공전을 하고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 되는 게 아닌 거죠.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의 이치고 그것이 역사의 순리예요.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역전의 드라마죠.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각본, 연출이 하나님이 주 전공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있으면 언제나 날이 새려나, 과연 해가 뜨긴 뜰까? 하루만 산다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걸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밤은 찾아오지만 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죠. 왜? 밤은 지나간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있지만 너희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포로로 살 것은 아니다. 다시 회복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복역의 때가 끝나고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고난과 역경 끝에 구원과 회복의 때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7월 4일 무슨 날입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 자,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자, 영국을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러나 독립이 이루어졌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되었죠. 그때는 뭐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8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한국의 광복절이죠. 8월 15일. 일제 33년 그 짧은 유대인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절반도 안 돼요. 33년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처음에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10년, 20년이 지나도 독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일제 탄압은 계속되고 안 되니까 변절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립을 서포트하고 본인도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일제가 영원하겠다. 우리 조선은 완전히 망했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8월 15일에 해방이 찾아왔어요. 해방이 찾아왔어요. 일제가 강하기 때문에 조선 독립의 꿈을 많은 사람들이 접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다 접었단 말이에요. 독립의 꿈을. 소수의 사람들만 그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독립이 찾아왔어요.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도 대역전의 드라마가 많습니다. 강대국이 영원한 강대국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강력했던 로마 제국 지금은 다 사라졌잖아요. 강력했던 중국의 강대한 제국들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황제하고 거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황제가 이기겠어요? 거지가 이기겠어요? 웬만하면 황제가 이기겠죠. 자, 그러나 거지가 황제를 이긴 역사가 중국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역사를 잘 아시지만 명나라 태조인 홍무제 주원장은 빈농 가문의 고아로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중이 됐습니다. 구걸하면서 먹으려고 중으로 살다가 홍건적 도적대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건국해서 황제가 됐어요. 이것이 중국의 역사예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죠.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바벨론도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죠.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해도요, 미국도 이제 힘 많이 빠졌어요. 미국도 힘 많이 빠졌어요. 이제.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 남유다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기적과 같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복역의 때를 끝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의 대역전극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 5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55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1965년 7월 11일 소수의 성도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하버드 유니버시티 채플에 모여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한 10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예배 초소도 처음에는 백악관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버크에 있는 성전 구입해서 저기서 한 2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로 2000년에 와서 지금 여기 와서 페어팩스에 와서 또 우리가 한 20년 된 거예요.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도 있었어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주신 우리 여러 교육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의 헌신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김태경 목사님께 인사를 좀 드렸어요.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지금 50년 넘도록 우리 교회와 지금 함께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과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은혜와 그 감동, 또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들, 서원들,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뭘 하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울 때의 그 초심,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초심을 잃지 말라.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은 과거의 교회 역사 이야기를 우리 후배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좀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새로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교회의 그 과거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새로운 헌신과 도전의 그 역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지나온 신앙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죠. 이거 그냥 믿는 거 그만둘까? 포기할까? 교회를 섬기다가도 이거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이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습니다. 은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잘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목회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직분과 여러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하세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간증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 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복을 또 귀한 이 임직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한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했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과정 한 과정 마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과정에서의 그 경험들을 여러분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는지 간증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미래의 축복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지난 날보다 앞으로의 미래를 더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지난 날보다는 우리의 미래가 더 축복의 미래가 될 것이다. 주님은 미래의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60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들은 고백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 말씀은 또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작은 교회가 하나 개척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면서 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고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됐어요. 우리가 5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5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며 기도했던 개척 멤버들의 그 기도보다 더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은 그런 열정으로 헌신으로 교회를 개척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남들 다 해놓은 거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는 그냥 가리라.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빛입니까? 복음의 빛이죠. 이 지역사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 또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은 힘을 내서 주님 앞에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이 바로 사명의 때고 헌신의 때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다른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빛을 비춰야 합니까? 믿음과 봉사와 헌신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이제 끝났다. 한 과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정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과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5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한 가정마다, 직분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어찌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 안주하며 현재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직분자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서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과정을 이어갈 때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